정업원 한 맺힌 여인들의 기도. 한양 도성 동쪽 숲이 우거진 곳에 정업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만이 서울 종로구 숭인동 청룡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쓸쓸한 비구니 사찰이었습니다. 이곳은 왕의 딸과 며느리들이 모든 것을 잃은 채 한을 품고 살았던 살아있는 여인들의 슬픈 기도처이자 마음의 무덤이었습니다. 일부 경순공주의 비극, 정업원에 내린 그림자. 그녀는 이 나라를 세운 위대한 왕의 막내딸, 경순공주였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마치 봄날의 꽃잎처럼 화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궁궐의 단청 아래에서 그녀는 세상의 모든 축복과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다정하신 아버지 태조의 따뜻한 품은 늘 그녀의 안식처였고, 많은 오라버니들의 장난기 가득한 웃음소리는 함께해서 좋았던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그녀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복 동생인 무안대군과 의안대군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벗이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곤거리고 푸른 초원을 함께 뛰어다니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어머니 신덕왕후의 한복에서 풍기던 국화향기, 궁궐 연못가의 늙은 버드나무 아래에서 함께 부르던 노래, 그 모든 소소한 기억들은 그녀에게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20살이 되기도 전에 지아비를 만나 행복은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지아비는 그녀에게 공주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백성들의 삶을 궁금해하며 언젠가 왕실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그들처럼 소박하게 살아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잔혹하게도 한순간의 꿈처럼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궁궐은 피와 절규로 물들었습니다. 평화로웠던 궁궐의 풍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쇳소리는 뼈를 깎는 듯 날카로웠고,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은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방 안의 문틈으로 그 끔찍한 광경을 엿보았습니다. 그녀가 늘 따르던 이복 오라버니 이방원이었습니다. 그의 칼날은 평소 그녀를 귀여워해주던 동생들의 가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그녀에게 달려와 닿는 것만 같았고, 그녀는 눈앞에서 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지아비의 이름이 절규와 함께 허공에 흩어졌을 때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 나라의 공주였던 그녀는 그 모든 비극을 지켜보면서도 소리조차 낼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아버지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세상의 모든 번뇌를 버려라. 그날부터 그녀는 공주로서의 삶을 끝내야 했습니다. 차가운 삭도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지나갔을 때 공주라는 허울과 함께 그녀의 행복했던 과거도 모두 베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왕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정업원이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단청 대신 쓸쓸하고 초라한 지붕이, 시끌벅적한 궁녀들 대신 고요한 정막만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이곳은 그녀처럼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서 버려진 왕실 여인들이 모여드는 비구니 사찰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익숙했던 비단옷을 벗고 얇고 거친 잿빛 승복을 걸쳤습니다. 불경을 외고 목탁을 두드리며 불도를 닦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는 그녀에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목탁 소리는 때때로 동생들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고, 창문을 흔드는 바람 소리는 지아비의 마지막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정업원은 그녀에게 안식처가 아닌 슬픈 기억들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주도 비구니도 아닌 그저 피 묻은 기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박힌 한은 마치 무거운 바위처럼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침묵 속에서 함께 앉아 있을 때
그녀는 그들 모두가 서로 다른 슬픔을 지녔지만 결국 같은 무게의 짐을 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모두 공허했고 그들의 입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더 슬프고 깊었습니다. 매일 아침 안개가 자욱한 정업원의 마당을 거닐 때 그녀는 자신이 흘린 눈물이 안개처럼 모여든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녀 안의 슬픔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그녀를 둘러싼 모든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2부 정순왕 후 엇갈린 운명, 또 다른 한의 흔적. 정업원의 차가운 돌담에는 경순공주의 눈물만 스며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왕실 여인의 깊은 슬픔과 오랜 기다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의 왕비였던 정순왕 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정순왕 후의 슬픔은 경순공주의 그것과는 또 다른 무게와 빛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순공주가 가족 간의 비극적 배신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면 정순왕 후는 한 나라의 왕비로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사랑하는 임금과 나라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녀는 단종의 왕비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온화했던 단종과 함께 그녀는 조선의 미래를 함께 꿈꾸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궁궐 안에서도 순수하고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단종은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라면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이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어린 왕의 곁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그녀의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단종을 뵙는 매일 밤 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내일의 꿈을 이야기하며 행복에 젖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녀가 있었고 그녀에게는 그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안함도 그들의 사랑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단종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는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여인과 어린 왕의 몸으로 그 잔혹한 폭풍우를 속절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남루한 무명옷으로 바뀌었고 따뜻했던 궁궐 대신 차가운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단 한 가지 잃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궁궐 밖에서 초라한 초가집에 거처하며 단종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단종이 유배된 영월 땅을 향해 절하며 그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홀로 남은 외로운 왕비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오직 단종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워졌습니다. 그가 떠난 후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그저 살아 숨쉬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매일같이 걸었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거하던 집에서 동대문 밖으로 나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 끝에 정업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터에 서서 멀리 영월 땅을 향해 마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정업원의 터에는 훗날 정업원 국입이라는 비석이 세워져 그녀가 이곳에서 단종을 그리워했음을 후세에 전합니다. 그녀의 한은 경순공주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한은 깊은 증오가 아니라 끝없는 그리움과 영원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망부석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흰머리가 늘어갈수록 단종과의 추억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차가운 방에 홀로 누워 단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단종이 부디 평안히 잠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꿈에 나타나 그녀의 손을 잡고 부디 살아남아 주시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 날은 그녀의 심장이 더 아프게 울었습니다. 정업원의 터는 그녀의 한이 쌓여 만들어진 작은 언덕과 같았습니다. 그곳에 서서 그녀는 자신의 생이 다하는 날 사랑하는 임금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단종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를 향한 그녀의 마음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저 그를 향한 기나긴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삼부 침묵 속의 기도, 살아있는 망령들. 정업원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해 뜨기 전에 푸른 어둠 속에서 목탁 소리가 고요히 울리면 같은 처지에 놓인 여인들이 하나둘 법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잿빛 승복처럼 무표정했고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듯 공허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서로의 사연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의 깊은 한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경순공주와 같은 밤에 모든 것을 잃은 현빈 심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안대군 이방석의 아내였습니다. 비록 혈육은 아니었지만 같은 비극에 묶여 정업원의 돌담 아래로 걸어 들어온 동병상련의 존재였습니다. 현빈 심씨는 늘 말이 없었지만 법당 구석에서 경순공주가 흘리는 눈물을 보면 말없이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차 한 잔에는 저도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라는 무언의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평범한 불자들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해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해탈은 너무나도 멀고 너무나도 거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구했습니다. 가슴에 못처럼 박힌 한을 견뎌낼 힘과 밤마다 악몽처럼 찾아오는 비극의 순간들을 지워낼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망령들이었습니다. 공주도 왕비도 비도 아닌 이름 없는 존재였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녔지만 아무도 그 그림자를 알아봐주지 않았습니다. 정업원의 하루는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들은 마루를 닦고 먼지 쌓인 불상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는 슬픔이 스며들어 있었고 그 슬픔은 정업원의 돌담과 나무에도 켜켜이 쌓이는 듯 했습니다. 마당의 마른 나뭇잎을 쓸어 모으는 소리, 작은 연못에 톡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깼습니다. 그 소리는 그들의 한이 바깥 세상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억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불경의 구절을 외우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잊을 수 없는 과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경순공주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구절을 외우면서도 눈앞에서 사라져간 동생들과 지아비의 얼굴이 무상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빈 심씨는 염주를 굴리면서도 그 구슬 하나하나에 남편과의 추억을 새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패인 깊은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슬픔의 흔적이었습니다. 때때로 바람이 불어와 법당의 창문을 흔들면 그들은 그것이 혹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마지막 외침이 아닐까 귀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경순공주에게만 보이는 지아비의 환영, 현빈 심씨에게만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 그들은 각자의 환영과 목소리를 품고 침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정업원은 침묵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지만 한이 응어리지고 그리움이 사무쳐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마음속 전쟁터였습니다. 그들은 불도에 귀의했으나 결국 그들 자신은 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채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 감옥의 문을 열어줄 열쇠가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사실은 오히려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깊고 보편적인지 깨닫게 할 뿐이었습니다. 정업원의 돌담에 스민 그들의 눈물은 결코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그곳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부 돌담에 스민 눈물, 영원한 울림. 정업원은 한을 품은 여인들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살아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이곳의 돌담에는 경순공주의 피 묻은 기억이 스며들어 있고 정순왕후의 영원한 기다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함께 기도했던 이름 없는 여인들의 슬픈 눈물이 돌담을 따라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불도에 귀의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 묻힌 한은 결국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은 오히려 정업원이라는 공간에 스며들어 이곳 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말없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업원은 그들이 삼킨 절규와 눈물로 굳건하게 버텨낸 그들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차가워진 돌담을 쓰다듬으며 그들은 그 속에 갇힌 슬픔의 영혼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짧았고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지워졌지만 그들이 남긴 한은 세월을 초월하여 그 터에 남아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정업원은 이제 사라지고 그 터만이 서울 종로구 숭인동 청룡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정업원 국이비는 단지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비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렸으나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서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야 했던 여인들의 슬픈 증언입니다. 청룡사를 찾는 사람들은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속에서 알 수 없는 슬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슬픔의 기운은 수백 년 전 이곳을 가득 채웠던 그들의 눈물과 한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 낡은 종이 울리는 소리, 그리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 그것은 바로 그들의 한이 돌담에 스며들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물이 되었고 그들의 기나긴 기다림이 먼 산의 메아리가 되어 지금도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은 모든 것을 앗아간 권력보다 더 강하고 오래도록 살아남았습니다. 왕과 권신들의 이름은 역사의 책장에 박제되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으나 그들의 한은 시간의 흐름을 넘어 영원한 울림이 되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업원은 사라졌지만 그 속에 담긴 그들의 슬픔과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원 품은 길이었습니다.